오늘은 유대인의 절기 아시죠? 7가지의 연례 절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중에 많은 여러 개신교에 보면 6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6월절을 높이 십계명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교회도 6월절 지키고 또 그분들은 장막절도 지키지만 또 추가하여 초막절도 또 이상하게 또 따로 또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정인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또 SDA 믿는 그런 분파에서도 시골에 조그마한 몇몇 무리가 또 절기파가 있어요. 6월절을 아주 6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남은 무리가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의 주체성을 가진 우리가 내배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모든 죄와 오류에서 나오라 하는 이 단체가 이것도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봄절기가 4가지가 있고요. 가을절기가 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은 이제 예수의 초림을 표상합니다. 또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은 예수 재림 사업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전부 다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이 봄절기만 이 4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좀 요약해서 그래서 이 봄절기는 육적 이스라엘과 날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 1월 14일 날에 있었고요. 무교절 장사했고요. 토실절에 벌하셨고요. 오순절에 딱 그날에 성령 간임 하셨고요. 조금도 날짜를 어기지 않는 그런 절기를 행사했지만 또 가을절기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봄절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대 절기 중에 3차 절기는 꼭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원칙은 어떤 성경에 보면 또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 절기에 올 때는 내가 너희 재산과 가족과 땅을 아무도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집회를 할 때는 와이프께서는 이런 말 하셨죠.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집회는 참석해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회중이 모일 때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가 풍성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는 우리 영적인 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살펴보면 이 3가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6월절 날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십자가의 경험이죠. 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십자가의 생애를 경험하고 우리도 굴복하는 그럴 때에 용서받는 칭의의 경험이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참여하는 것처럼 같은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개인적인 임재의 생애를 살아가는, 즉 성화를 강조하는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삶을 얻기 위해서, 또 영화의 삶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중요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을 보겠습니다. 이산월 1월 14일이죠. 자, 6월절은 히브리 나라가 건국하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6월절 몰랐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형과 실체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6월절 밤에 고기를 먹고 이제 무교병과 또 나물을 같이 먹죠. 또 양의 피가 또 뿌려져야만이 짐승을 잡고 죽이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돼야만이 구원이 있듯이 애굽의 멸망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생애, 즉 그분의 피의 공로를 자주 내가 신뢰하고 또 주장하고 또 경험적으로 은혜를 받는 이런 경험이 오늘날 6월절의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6월절에 영적으로 6월절적인 영적 경험이 우리의 개인의 생애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불에 굽는 것은요, 삶아서는 안 되고 그냥 완전히 통째로 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망, 완전한 유황불 둘째 사망까지 죽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는 6월절이 이제 날짜로 하지 않고 이제 성만찬으로 우리는 대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조순자 보시면 구세주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때에 6월절의 의는 끝나고 성만찬 제도가 6월절이 예표하던 동일한 사건의 기념으로 제정되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 원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로 동물 잡고 그 날짜에 또 그 양을 잡는 이런 행위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제사, 영적으로 경험하는 제사로서 이제 기념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만찬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양을 먹는 동일한 행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날짜에 매지 않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음 하에서 우리는 성만찬으로 대체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일의 공로를 그 6월절의 복일의 공로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경험하고 은혜를 얻고 적용되는 그런 경험이 오늘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형으로 오실 때까지는 미리 알려주는 의식 모형법에 불과합니다. 이월절은 히브리 나라의 회왕의 기념인 구원과 해방의 놀라운 기념이기도 하지만 이월절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즉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표상으로서의 주신 것이죠.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그걸 보면서 미래 자기가 살 아파트를 상기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형법 6월절은 날짜로 적일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항상 적용하면서,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예식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는 중단되었지만 그 사업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더 풍성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그 의미와 경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수시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또 그분의 부활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덤에 잠기면서 일어날 때에 곧 부활처럼 일어나는 그 경험이 오늘 교회식으로 항상 존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시대에 6월절을 뭐 계명처럼, 구원의 계명처럼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자기에서는 6월절 날에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을 마실 때, 이게 뭐 시연이죠. 1월 14일이 아니고 잔을 마실 때가 법이라는 것이죠. 법의 시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이 6월절이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6월절이라 했습니다. 이 날이 6월절이라 했으면 지금도 1월 14일 지키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것이 6월절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마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다 이뤘다는 그 성취의 복음 안에 포함된 그 기전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마지막 책이죠. 요한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냥 여호와 유월절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 그리스도의 명절이 아니고 기독교의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도 죽고 마지막 요한은 다 보고 듣고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유월절이 그냥 명절로서 존재하는, 즉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로서의 그 의의와 가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좀 해석을 해보면요. 그 출애굽기 12장 6절과 8절, 18절에 보시면 해질 때, 밤, 저녁 이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 한국 말로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히브리의 시간들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이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습니다. 해질 때. 그럼 이 저녁이, 우리 같으면 이게 밤이 되겠지만, 이 해질 때는 히브리의 그 원에 보면 벤 하르밤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반 에레브가 아니고, 저녁 일반 일몰이 아니고, 벤 하르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저녁과 저녁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일몰 후가 아니고, 오후 3시경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양을 잡고 했듯이 그 양 잡는 시간은 일몰 되고 밤에 잡으면 그게 어두워서 뭐 되겠습니까? 양 잡고 또 굽고 식사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시간.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쯤 돼야 양 잡고 또 이제 뭐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밤에 이제 먹죠. 그죠? 그래서 오후 3시경에 잡아야지 일몰에 잡으면 안 됩니다. 뭐 그때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바로 안식일 돌아오는데, 그래서 해질 때는 벤 하르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고기를 먹고, 이것이 이제 일몰 후 어두운 밤이죠. 그 밤에 고기를 먹는 날, 요절은 밤에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정월에 그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경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이게 이제 일몰 직전에 황혼의 시간들, 한 오후 6시 직전 요 경을 저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해질 때란 말은 벤 하르바임인데, 벤과 하와 저녁을 뜻하는 아르바임, 에레브의 상수 용어죠. 그래서 이 두 저녁들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밤과 저녁 이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더 볼게요. 도표를 보면 저 어두운 색깔, 이 라엘라는 밤이에요. 이게 이제 에레브라는 시간입니다. 밤. 그리고 이 노란색 요거는 이제 아직 낮이죠, 그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 사이가, 중간에 이게 벤 하르밤이라는 것이죠.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가. 그래서 낮 12시는 이제는 한 정오지만 이제 기운 시간이죠. 첫 번째 기운 시간이고, 여섯째는 이제 오후 6시는 두 번째 저녁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 도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자,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렇게 했죠. 9일 저녁. 이게 이제 대속죄의 기간인데요. 9일 저녁부터, 대속죄는 7월 10일이니까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안사홍 정인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제 태양력 따져가지고는 8일날 밤이면 9일이잖아요. 8일날 밤부터 9일로 쳐가지고는 계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8일 밤이 아니고, 즉 A 지역이 아니고 B 지역이 9일 저녁이에요. 오늘 같으면 9일날 끝날 지점, 그때가 9일 저녁부터 24시간 되는 겁니다. 안성홍 전에 같이 하면은 뭐 36시간 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도표를 좀 이해하시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B금친 9일 저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 그렇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죄와 관계없이 에덴에서부터 제정했습니다. 예수님 관계없이, 예수님 십자가 관계없이 안식일은 기쁜 날로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날입니다. 그 원천이. 뭐 신약에는 뭐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죄와 관계없이, 십자가 예수 관계없이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토록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게 아니죠. 창조 2500년 후에, 지금부터 2500년 후에 출애굽 직전에 받은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해방할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범죄 전에 제정된 것이지만 유월절은 범죄 후에 모세 시대 정도 와서 BC 1446년경에 와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의 계명이 되지만 유월절은 모형적이고 한시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돌 위에 친필로 써주신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책에 적어라 기록된 의식법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이 손에 적인 안식일은 인간이 결코 파괴 못합니다. 일요일로,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으로 주셨지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일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기념일로 주신 것이에요. 또 안식일은 나라나 민족 차별 없이 지금도 지켜야 할 십계명의 의의 표준으로 주시지만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뭐 관계없어요. 우리가 뭐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한국 나라가. 우리는 강목절이 있죠. 일제시대부터 해방된. 강목절은 지킬 수 있지만 유월절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영원하고 완전한 법으로 주셨지만 유월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즉 개혁할 때까지 한시법이요 모형법입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제 요한의 예언까지 필요하고 그 뒤는 직접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흡수되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안식일은 변경되거나 절대 폐지했다는 말이 없지만 유월절은 십자가 위에 폐지되고 대체했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일로, 즉 주님의 날이죠. 로스데이죠. 계속 지키지만 유월절은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의 고유의 명절로 그들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신천지 교회나 또 여호와의 성인 교회나
막 이런 절기적해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죽순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 여러분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 알지 못하겠지만 유월절 같은 절기는 폐했습니다. 그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고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장차 오는 그림자요. 제사제도가 폐지될 때 같이 폐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제사 다 폐지됐으면 양자는 요주도 같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법들은 십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숭배의 함으로 말미암아 추하여 절기들을 다 주신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 지킨다고 요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평론 받을 필요가 없는 법,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이죠. 너희가 절기나 안식이나 평론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안 지켜도 요절 안 지켜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이더니 했습니다. 자, 이날은 금요일 해지고 바로 연이어서 밤이 될 때 토요일 아니 저 잘못됐네요. 이제 토요일 마치고 일요일이 되려는 밤이죠. 토요일 저녁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날은 보십시오. 1월 14일만 떡 먹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죠?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1월 14일 날 지키지만 분리된 마가다 학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제 변경된 이제는 6월절 날짜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지켰고 이제는 수시로 떡은 성만찬 때만 떡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도 두 무리가 공존했어요. 하나는 끝까지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하나는 깨닫고 변경된 예수 믿는 자들, 예수교 사람들은 이런 성만찬으로 6월절을 기념하는 이런 일이 점점 이렇게 변경돼 가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교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무교병을 말입니다. 구운 고기가 7일간 무교병을 선나무와 함께 먹는 이유는 애국에서의 노예 생활을 고통을 해상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취할 때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7일간의 예수님도 완전 죄 없는 생활, 무덤에 안식함을 말미암아 완전한 성결, 완전한 안식, 완전한 죄 없으심을 표상하겠죠. 그래서 이 성화의 표상이죠. 그래서 무교를 먹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구원받고 무교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을 표상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고 결국은 누룩이 있는 빵을 이제 부패하죠. 그래서 그 성질이 이제 외식, 위선을 상징해. 부풀니까 위선, 잘난 체하는 것, 외식, 그죠? 위선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누룩 없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생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무계절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1월 14일 날 금요일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계절, 이 무계절이 큰 안식이었죠. 제7 안식일과 무계절 안식일과 겹치는 것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 날은 두 안식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큰 안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래서 이 모세법에 의하면 안식이라는 신성하기 때문에 시체가 달아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안식이 오기 전에 급히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물 때에 시체를 받아서 안치했죠. 그 다음에는 일몰설이 맞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일주설이 아니고 시체를 저녁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표를 보고 성경구절을 조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구절을 보면 15일이 시작되는 밤에 즉 무교절 6월절 날인데 무교절 첫날이라 그렇게 말하는 성경구절이 많이 있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이렇게 막 표현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도 성의 안식일이요. 7일 후에 1월 21일도 성의 안식이다. 이 안식일은 공휴일 안식입니다. 1월 21일은 당시에 따지면 금요일에 해당됩니다. 금요일이지만 안식일로 지켰어요. 년마다 자꾸 바뀌지만 요일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1월 16일 일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1월 21일 안식일은 열례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다. 제7일마다 돌아오는 창조 기념일 안식이 있고 또 이런 열례 7번 있는 공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이런 열례 안식일이 또 있다 하는 것을 개신교회 분들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교절 첫날에 곧 6월절 양자는 날에 아니 6월절 다르고 무교절 다른데 여기서는 보니까 마가복음에 오시면 무교절 첫날이 곧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4일은 6월절인데 15일이 무교절인데 여기서는 6월절 날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6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면 이게 왜 그럴까?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일몰설, 여기서 일몰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하루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1월 14일 6월절 그 밤부터 일몰설에 의하면 바로 15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1일이 6월절 밤이 15일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월절 먹는 밤이 무교절 시작이라.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날도 무교절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6월절 양자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무교절이 6월절이 무교절에 포함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과연 만 3일 72시간을 무덤에 안식했는가 아니면 그냥 사흘째 부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간을 보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잡고 한 3시간
또 토요일 24시간 온종일 플러스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뭐 몇 시간 모르겠지만 뭐 합쳐서 한 37시간, 38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금, 토, 일 3일째 걸쳤기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당일날 부활을 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낮에 오후에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뭘 했냐면 이 부활 일요일이 오늘까지 사흘째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일요일 진행 중인데도 사흘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만 72시간의 부활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1시간만 걸쳐도 하루로 잡는 그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사흘째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 3일이 아닙니다. 자, 고전 5장 8절이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하자.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교칙에서는 봐라. 신약에서도 6월절 무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절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명절로. 오늘 우리가 추석을 지키듯이 명절을 지키되 국가의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형식을 하지 말고 그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통 명절을 지키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요절 지키라 구원의 계명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한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요제절을 보겠습니다. 요제절, 초실절, 1월 16일 오늘날 부활절 시간의 날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무교절 안식 후 첫날 1월 16일이 바로 일요일이요, 요제절이요, 소실절이요, 오늘날 부활절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마다 다 이랬어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어갔고 첫날에 또 다 무덤에 갔고 막달라 마리아도 첫날은 오늘날 첫날 일요일은 주일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다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쉬고 안식하고 쉬는 날이었고 그 다음 첫날은 일하는 날로서 다 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에 봐도 첫날이 주일 쉬는 날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제절은 희한하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제절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성회나 안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많은 개신교회가 요제절, 부활절을 마치 안식처럼 지키죠. 그게 참 이상하죠, 그죠? 자, 이날은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수확물을 한 달 흔들어서 요제를 바치는 날입니다. 감사의 표상으로서 바치는 날입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열매로서 첫 부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보리 농사를 했기 때문에 보리 곡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제절은 오늘날 지키는 기능 방법은 오늘 이날을 가지고 뭐 중요시해가지고는 부활의 날이다 해가지고는 일요일 주일이다 이렇게 변경경 천주교의 계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참된 남은 교회는 성경대로 오직 성경대로 우리는 이날은 성일이 아니었죠.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는 그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침례의식으로 우리는 항상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보증인으로서 그죠? 한 무리가 일어났죠. 마태 복음에 보면. 그래서 바로 그것이 누구냐? 하늘에 가는 24장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24명의 장로가
바로 그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각 시대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24명의 하나님 장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24명의 장로라는 말을 붙일까요? 자,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늘 교회가 있겠죠. 지금 하늘도 아직도 죄를 갖다가 중재하고 도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 대제사장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사장을 도와주는 24명의 24반차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구약과 신약의 반복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적인 24명의 반차를 그 기회를 맞춰서 신약의 하늘 교회도 24명의 장로가 먼저 올려보내고 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는 그냥 일반 대사장 바로 14만 4천 명들이 올라가서 마치 또 집사처럼 또 올라가는 그 일이 이렇게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서 다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헬라식 용어로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수는 열을 말하니까 5는 5 곱하기 1 하면 50일 되죠. 그래서 77절 이제는 이제 보리농사 끝나고 밀수확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초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출애굽하고 50일째에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령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 반포의 기념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1월 16일 요제절로부터 50일째 성령 강림한 날로서 이렇게 마치 교회의 탄생, 영적 교회의 탄생의 사명과 의무와 입장을 내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부어 주심은 구세주의 대제사장 취임식이 끝난 기념으로서의 하늘에 통고했다. 하늘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대제사장 취임식을 첫째 칸, 둘째 칸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 그 취임식으로 이제 그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바톤 타치하는 이렇게 또 다른 보살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속죄일 때 이제 또 여점들을 보여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때는요, 밀농사를 해서 첫 열매로 떡 2덩이를 흔들어 바칩니다. 이때는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누룩을 사용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거워서는 누룩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 오순절은 떡을 부풀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구원이죠. 로마인들, 헬라인들, 오늘 천주교인들, 모든 개신교인들, 모든 불신자들도 하기 위해서는 다 죄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이죠. 다 죄가 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성령은 이때는 누룩이 이제 성령이 돼가지고는 성령의 역사와 부요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의 누룩은 좋은 누룩이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래서 성령을 주는 목적은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이 두 무리를 구원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있는 누룩을 섰던 이 무리는 결국은 이제 대속죄로 와서는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되겠죠. 괜찮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절기를 지킨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제가 옛날에 토론을 참 오래 했는데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 카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교회하고도 할 때 이분들은 그렇게 해요. 신약 성경에 절기는 지키느냐? 예수님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다. 이렇게 하고 그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깊이 연구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월절이 무슨 구원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정통 명절로 또 기념 행사에 참여했고, 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절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지금 추석날 추석 안 지킵니까? 추석날 고향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식이죠. 그런 계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약시대 후반에도 이제 명절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자신의 직접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비순할 때까지를 마땅히 유월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지킨 것이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까지, 그죠? 사도 바울도 절기에 참석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다 모이니까, 민족이 다 모이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유월절 또 참여하고, 이따 겸사겸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은 유월절을 몰랐습니다. 유월절이 뭐지? 유월절 존재를 몰랐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굳이 절기 필요 없는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해 온 사람들은 굳이 모형법인 절기를 받을 필요 없고 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은 유월절을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있는 것이지 어떤 만찬 예식이나 음식 먹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월절 음식 먹는 데에서 우리가 내가 품성이 변화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식은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제사함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유월절 지키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함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이 강화 보면 사도 바울도 유월절 지키는 그런 사례를 한 적 없어요. 그냥 너와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했지. 또 유월절을 추가해 지키라.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킴 관계없이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유월절의 그 표상인 그 피의 공로를 경험하면서 적용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요절이 정말 절대적인 구원의 계명이라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고 요절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가져버리는데 무슨 또 1월 14일 또 뭐 그 모형법에 지킬 뭐 있습니까? 멀리 가가지고 예수님은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누군지 어디든지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며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월 14일 날 날짜대로 이것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교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마치 유대교처럼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인처럼 돌아가서 향하마의 구원 교리로 뒤로 물러가는 행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십자가 복음의 충만한 진리의 빛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유월절을 날짜를 그대로 지켜서 1년에 한 번씩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횡에 매이면 결국은 완전한 복음을 퇴색시키고 희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날짜를 이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폐지된 절기들을 해마다 날짜로 지키면서 예수님과의 불완전한 교제를 하시거나 그런 잘못된 이제 유대교의 그 절기들을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셔서 이제 그런 잘못된 관념과 지식과 예식을 버리시고 오직 성망창과 또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그분과 나는 너와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는 그런 교제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참 교회에 오시기를 다시 한번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감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